오늘은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습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42장, 43장, 44장 이렇게 넘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야곱과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일들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70년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지치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형편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한탄하고 비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의 허물을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계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가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아, 땅의 깊은 곳들아, 그 다음 산들아, 나무들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계속 나오죠.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 때 근본적인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의 기원이고 또 너희들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연결시켜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내가 지은 내 백성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그 창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독자로 또 홀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또 그러면서 헛된 말들을 한 징표를 패하고 점을 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며 오히려 그의 종들의 말을 세워줘서 지혜 있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실 때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도모하는 일들을 비웃으신다, 조롱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들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리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하여 다시 재건되어질 것이다. 황폐된 곳을 복구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는 마르게 될 것이다. 이 기쁨에 대해서 이르기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큰 물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의 어떤 상징일 수 있는데 그것이 마르니까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의 약속의 핵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속에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자기의 나라로 또 자기의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건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의 능력과 지혜에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이 사실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이 메시아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을 시키고 있지만 이 이사야서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목자로 사용하시는 그 고레스를 사실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큰 지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열국에 항복하게 하며 다른 왕들이 그 앞에서 문을 열고 항복하는 거죠. 무열로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닫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승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보다 한 걸음 앞서가서 마치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에게 하시는 약속처럼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부수며 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고레스 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용할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 신앙의 밖에 있는 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귀하게 또 때로는 정말로 효용성 있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정세 속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세큘러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유익과 복 또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또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상력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데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행하는 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내가 일들을 이루어내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자. 그래서 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 속에서 가장 클리어한 방법이 이 고레스 왕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기 전에 이미 선포되고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자기 백성들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이 항상 있기를 또 그것을 고백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근본적인 차별과 구별을 가져온다. 내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초월하는 지혜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귀환은 그들이 상상하거나 꿈을 꿨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대략을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신비롭고 내 상상을 뛰어넘지만 그래도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는 영역이 있다. 나는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의 대략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나 또한 이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고백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역사의 흔적은 분명하게 남아있다. 고레스의 등장과 페르시아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게 되어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장자로 삼아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다. 고레스의 페르시아는 유대 사람들 넘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나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처럼 또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시대 이 상황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내기 위한 고민하는 시간을 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정서와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삶의 그 의미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격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 생각과 상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아침에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과 지혜를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을 또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안목으로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 또한 믿음으로 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